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은 성경 읽을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제자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삶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을 내 마른 목 죽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번 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모든 가치의 척도를 재는 자본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돈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기에 돈만 준다면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유 돈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돈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신앙인 중에서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현재 교인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먹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쓰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것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마저도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여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지가 그 목회의 성공 척도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돈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비유해서 교활한 청지기와 이상한 주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비유 속의 사람들은 어쩌면 본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 청지기, 또 청지기의 교활함을 칭찬하는 주인,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대략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비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집의 회계를 담당하는 청지기를 두어서 재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이들은 자신의 주인의 힘을 등에 업고 빚진 자나 소장농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맘대로 쓰고 횡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뭐 실수로 그랬겠지, 잘 몰라서 그랬겠지, 설마 내 돈을 지 맘대로 썼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경로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자 주인은 결단을 내려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주인은 청지기로 불러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의 죄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지기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은 이미 청지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지금 보던 일을 다 정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청지기가 한 일을 검사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청지기가 그동안 했던 일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 갖고 와. 장부 가져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은 청지기에게 더 이상 너 그 일을 못해 라고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그동안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인수인계 정도만 하고 너 이제 손 떼. 너 이제 그만둬. 이제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청지기는 부잣집에 고용되어서 온갖 위세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릴 겁니다. 또한 이 주인의 조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모은 돈의 액수가 드러날 것이고, 자칫하다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압류당하고 내쫓길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하던 일이라고는 책상에 앉아서 남의 돈 이렇게 세는 일, 그런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하던 일이라고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남의 집 회계 정리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주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명목으로 쫓겨나니까 다른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의 청지기로 고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청지기는 이 주인의 방에서 나오면서 자기의 앞날이 그려지자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몸 쓰는 그런 일을 하려니까 힘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불리고 구걸하려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전에 읽었을 때, 야,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 청지기처럼 윗세까지 목사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으면, 야, 청지기 고민이 곧 나의 고민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비유로 들어가 보면 청지기는 어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금액을 탕감해 줌으로 나중에 자신이 일에 대한 성의 표시를 그들에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조작하여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자신이 가져가고, 주인에게 빚진 이들에게는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아 자신의 배로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고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밝혀진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매우 교활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환합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줌으로 사람들에게 주인이 아닌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청지기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어차피 여기서 자신이 뭔가를 더 가져가려 해봤자 들키기 뻔해. 차라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좀 낮게 고쳐줌으로 나중에 내가 쫓겨났을 때 이들에게 신세를 좀 지는 게 낫겠어. 내가 도와주는 설마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설마 내 돈 불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빚을 대가 없이 고쳐줬다고 주인이 설마 생각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주인이 달라고 한 장부는 아직 자기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장부를 가져가기 전에 매우 재빠르게 사람들을 불러서 장부에 있는 빚의 양을 대가 없이 줄여주고 나중에 생색내려는 신박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깎아주는 등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생색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갑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빚진 사람이 불쌍해서?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아니죠. 오직 자기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주성에 보니까 청지기가 지금 깎아주는 거는 어떤 빚진 것 그 목록이 아니라 엄청난 고리 이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자기에게 문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자 받는 거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만약에 걸려도 주인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겠구나, 이거 완전 범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주인이어서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까요? 당장 이 청지기 쫓아가 이 청지기를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꽤 많은 청지기 위에 이상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주인은 오히려 칭찬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매우 불량합니다.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주인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그 명성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으로만 놓고 보면 야, 이 녀석 꽤 똘똘한데? 참 맹랑한 놈이네. 뭐 이 정도의 칭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좀 생각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애를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애를 드는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애의 상황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을 잘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애를 쓰죠. 마치 우리가 과일이라고 해도 모든 걸 먹지 않잖아요. 거기서 씨를 빼고 껍질 빼고 그 안에 과즙만 먹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이상한 주인에게서 좀 이상한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청지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을 때는 야, 너 회고야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의 의도가 어떻던지 간에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깎아줄 때는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불의한 재물이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얻은 물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이자 우리에게 잘 가꾸라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나라를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은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유대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를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질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물들을 잘 가꾸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상한 주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재산을 양도받은 관리인이라면, 청지기라면 너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인의 재산을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배부르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나가서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어쩌면 때로는 조금 달라 보여도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그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너의 가진 것들을 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소위 세상의 자녀라고 표현된 이들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막 아무것도 못하면서 막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막 그렇게 무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소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의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제대로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체면이나 관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가 사람들과 친구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쉽사리 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고 격이 없이 다가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달랐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격이 없이 세상에 빚진 사람들, 다른 말로 세상의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이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이러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명예도 포기하시고 자신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때론 줄이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 것들을 나누고 베푸셨습니다. 때론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약식시켜가지고 그 물고에 물고 있던 돈으로 세금 내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의 시각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시각으로 봐도 좀 구차한 삶을 살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손해를 보신 것인가?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 속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짜로 받아진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 눈에 보이거나 이루려는 재물을 쌓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친구를 만드는 거, 격유 사람을 대하는 거, 솔직히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도 잘하잖아요. 마음 터놓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이 세상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물질과 또 마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이고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재능을 베풉니다. 저 사람을 이용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진짜 친구가 되어줌으로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핵심 메시지이고 그 제자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돈, 다른 말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돈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모아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돈이 하나님만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라면,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는 겉으로는 신앙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못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 권력이 큰 사람, 큰 건물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을 자신의 수하로 거느린 사람을 높게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죠. 그렇게 재물을 모은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기에 세상이나 교회나 그렇게 아둥바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기의 축복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재물을 나눈 사람은 점점 그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점점 그의 삶이 줄어들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섬기는 데 쓴 사람들은 하늘의 그 보물이 남아 우리의 보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주신 재물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남에게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마치 축복처럼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 영원한 날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크게 보이는 그 돈 버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작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크던 작던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족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친구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주변의 사람을 품고 격이 없이 나누고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주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들, 그 재능들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들을 크던 작던 계속 진심으로 나누며 살 때 오늘 비유의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친구를 사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와 친구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친구가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만 친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친구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에서 점점 고립되고 유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친구를 우리와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 사람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정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이 세대의 목소리로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땅에 재물을 쌓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물을 나눔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것이 곧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진정 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변의 친구들과 그 제물을 나누며 진짜 친구를 사귈 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 믿는 우리 아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믿음의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